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제 이 10장 오늘 본문은 기브온의 위기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로 5절은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6절에 형제들에게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됐으니까 이스라엘이 형제가 된 거죠. 그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로 10절은 그 형제들의 요청에 최선을 다해서 응답하는 여호수아, 그리고 8절 이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도와주신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로 5절을 보시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것이 어제 보면은 언약을 맺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편이 됐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 우리들이 옛 생활을 청산하고 세상에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왔다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죄를 떠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을 하고 교회를 오면은 반드시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세상으로부터의 유혹을 받든지 도전과 시련을 받든지 시험을 받는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특이한 사람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 1절 맨 끝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다. 기브온이 하나님 편에 섰다, 이스라엘 편에 섰다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하는 거예요. 이는 왜 그랬느냐 하면은 2절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그러니까 기브온이 이제 중심성이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도 큰 성이겠지만 기브온도 만만치 않게 큰 성입니다. 아이보다 크고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러니까 강한 이 기브온이 저쪽 편에 섰으니 우리가 불리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두려워했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3절에도 나오죠. 근데 이 아도니세덱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게 멜기세덱의 후손입니다. 아도니세덱, 멜기세덱 이름이 좀 비슷하죠. 세덱 하면서 그러니까 이 아도니세덱의 먼 조상이 멜기세덱인데, 멜기세덱을 창세기 14장은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하고요. 시편 110편에서는 이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예표예요. 상징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가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시는 그것을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유다 자손인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셨기 때문에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후손인 아도니세덱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 있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혈연적으로 그 후손인지 아닌지 뭐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역사적으로도 뭐 증명할 길은 없죠. 그러나 성경에서만 놓고 보면은 이름도 유사하고, 멜기세덱 우리 뭐 이렇게 그 학렬 돌림자 쓰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 왕이라는 것도 같고, 이게 멜기세덱의 후손인 것이 거의 확실한데, 그런데 멜기세덱 시대, 아브라함 시대하고 지금 이 여호수아 시대는 몇백 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몇백 년까지도 아니죠. 불과 한 7, 80년, 5, 60년만 지나도 같은 집안에서 부모와 자식이
그 할아버지와 손자 증손자가 신앙이 달라져요. 그런데 하물며 몇백 년이 흘렀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런 거잖아요. 신라 고려 시대하고 조선 시대하고 종교가 다르잖아요. 신라 고려 시대는 불교가 국교였는데 조선 시대는 유교가 국교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뀌는 거예요. 근데 조선 500년이 지난 뒤에 조선 말에 오니까 이제 유교가 여전히 국교인데 다른 종교들이 들어왔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 기독교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가문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희미해지고 이제는 이방화가 되고 미신 우상들이 그들을 지배하게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미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걸 뭘로 알고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유를 말씀하시거나 또는 성경 기자들이 가나안 땅 정복 이유를 이야기를 할 때 이 가나안 땅의 죄악이 이제 관영을 해서 가득 차서 더 이상 심판을 미룰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아무 죄도 없고 뭐 일반적인 죄 정도인데 하나님이 공연히 남이 살고 있는 땅을 뺏어준 게 아니라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이 극에 차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때까지 이스라엘을 양육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한 거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했지만 모세 시대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은 가나안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참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절의 멜기세덱의 후손은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의 영향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멜기세덱의 후손의 타락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죄가 왕노릇을 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사탄이,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나라가 자기들의 영토를 뺏긴 거예요. 한 사람이 돌아오면은.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한쪽 방법은 유혹이고 한쪽 방법은 시련이고, 이 유혹과 시련, 고난 이런 걸로 도전을 하는데 이것을 견디고 이겨내야 신앙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도 똑같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 이게 이제 이 세상의 도전에 있어서 그들이 얼마나 이 세상의 도전에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과의 이 동맹이 균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만약에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기본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언약을 했지만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되어져서 기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초신자들이 그런 시련과 유혹을 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오래 믿은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느냐? 그런 건 아니죠. 모든 믿는 자가 시련과 유혹을 받는데 초신자가 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오래된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으로 대처할 수가 있는데 초신자들은 이제 이 신앙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때 많이 흔들리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초신자 때의 도전을 극복하고 앉아 계신 거예요. 이거를 극복을 못하면은 여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도전이라는 것은 어쩌면 내가 소속을 바꿨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세상과 자기가 색깔이 다른 걸 보이고 싶지가 않아. 사람은 세상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서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세상에 민감해요. 그래서 세상과 함께 못 가면은 도태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강해요. 다른 나라에서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이 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세상의 유혹과 공격을 당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기본을 치자 하고 이제 그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기본을 향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5나라의 왕들이, 여기서 이제 나라는 그 당시에는 도시국가 형태로 성 하나가 한 나라고 이런 형태니까 5성인 거죠. 왕들이 기본을 향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포위를 했겠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할 때 이제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세상의 유혹과 도전, 시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고, 기브온에서는 이 5나라의 공격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것을 6절에 보니까 믿음의 동역자와 형제가 되고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룬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서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제가 말한 것처럼 시련과 유혹이 우리에게 왔을 때 혼자 끙끙 앓고 고민을 하고 혼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해야죠.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또 하나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자기의 사정을 말하고 좀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 도움은 여러 가지예요. 기도의 도움, 또는 물리적인 도움, 또는 물질적인 도움, 뭐 여러 가지 도움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도움이든지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어떤 때는 이 상담일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 고민을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렇게 못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어떤 결단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그 결론이 잘못일 수도 있고 그 방법이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하는데, 현대 한국 교회는 이것이 약화가 됐어요.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액세서리처럼 생각을 해요. 문제가 없을 때는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 제가 새벽기도 때 이런 말을 여러 번 했죠. 문제가 생기면 혼자 고민을 하다가 교회를 멀리해. 자기 속에 고민을 절대 목사나 또는 교역자들이나 또는 구역장이나 이런 사람들, 또는 뭐 여전도 남전도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알고 지내는 교회 안에 형제들에게 절대 말을 안 해요. 왜 우리나라는 그럴까? 우리나라에서 미안합니다만은 다른 나라를 안 살아봤지만, 예를 들면 미국에서 유학을 한 10년 하고 온 우리 교인들도 있고, 아예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도 있고, 이민 가가지고 그들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는 나는 교회도 안 다녔어요. 또는 한국에 있을 때는 내가 굉장히 초신자, 아주 어린 신자였어요.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 가서 한 10년 살면서 신앙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이미 갖고 있던 신앙이 부쩍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 이야기를 안 해요. 나는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이 자기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 설교 이야기하는 경우를 별로 못 들어봤어. 뭐를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소그룹 이야기를 해요. 우리로 말하면 구역이죠, 구역.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그 모임에서 서로 삶을 나누고 했던 것이 자기를 세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성경 공부도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이게 조금 달라요.
그런 소그룹이 활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 구역 활동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이런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목사님 설교로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주로 목사 위주가 되죠. 뭐 이것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우리는 목사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있느냐면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생긴 문제를 누구하고 함께 상담하거나 의논을 할 대상이 없어. 목사는 너무 멀어. 나오고 별세계에 사는 사람이고, 가까이 말하기는 어떤 분은 우리 교회를 뭐 10년 20년을 다녔어도 저를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니 왜 두려워하죠? 제가요 전혀 두렵지 않은 존재인 것이, 우리 손녀딸이 이번에 한 보름 왔다가 갔잖아요. 가는 날 가면서 인사를 이렇게 하더라고. 바이바이 이렇게 가는데 그 앞에 말이 우리 집사람하고 나를 향해서 할멈 할아범 바이바이 오고 갔어요. 가가 보기에는 그냥 할멈 할아범이야.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동화책 같은 데서 봤겠죠. 여러분, 목사 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자기 삶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드물어. 물론 남자고 그러니까 좀 그러겠죠. 나이 있고 남자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라도 해야지. 믿음의 형제오고 해야지. 뭐 하다못해 그 몇 년 전에 그 누구요? 그 법륜 증문 즉답인가 즉설인가 즉답인가 하는 그 프로그램 TV에 하는 거 봤더니 누가 질문을 하는데 목사 부인이라고. 미친 X지. 아니 목사 부인이 중한테 질문을 해요. 이 이상한 한국 풍토가, 믿는 사람끼리의 교제와 인생 문제, 아니 목사 부인이 고민이 있으면 자기 남편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은 권사님 한 분 오고 하든지, 뭐 타교의 목사 오고 해도 되죠. 목사 자기 남편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 그것을 보면서 진짜 이상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한국교회 수준을 알겠고, 왜 이 모양이 됐죠? 지금 기브온은 사귄 지 얼마 안 돼, 며칠 되지도 않는 이스라엘에게 자기 고민을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우리를 좀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자 이스라엘은, 즉 여호수아는 그 말에 즉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줍니다. 근데 도움을 어떻게 주느냐? 거기 7절로 10절을 보면 최선을 다해서 형제의 요청에 응답을 합니다.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 뭐냐면 거기 7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여기 모든 군사 용사,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 한 60만 명 됩니다. 60만 명이 갔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모든이라는 말이 상당한 과장법을 가지고 있겠죠. 어쨌든 많은 군사라는 이야기예요. 더불어서 길갈에서 올라갔다 그래요. 올라가 아니라 길갈에서 갔다가 아니라 왜 올라갔다고 그러냐면 길갈은 저 저지대, 요단강 가까이 있는 이 저지대에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나 기브온은 고지대에 있어요. 어느 정도 고지대인지는 이제 좀 찾아봐야 합니다만 이 거리가 산악인데, 어제 제가 말했죠, 이 산악이라고. 산악 행군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반 도로로 행군을 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밤중에는. 근데 이게 35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35km에서 40km. 그러니까 여기 인우동에서 진안 가는 거리 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김제까지는 몇 킬로 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서 김제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한 35km. 잘 제가 진안에서 올해 그 한 10년 살아서 거기 인우동 쪽에서는 진안이 한 32km, 34km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양까지는 평지인데 그 소양서부터는 이렇게 산악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는
아예 길갈에서부터 산악인 거예요. 쭉 올라가서 그 산악지대를 타고 올라가서 그 밤을 새워서, 낮에 간 것도 아니에요. 낮에도 산 타기가 어려운 건데 밤을 새워서 올라가요. 얼마나 성의를 다합니까? 그래서 거기 구절을 보면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그래요. 그리고는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예상 시간을 단축을 해서 이르는 거예요. 이게 참 특이한 것이 뭐냐면 이 기브온은 자기들을 속여서 약속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이놈들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억지로 약속을 하게 했는데 이참에 우리가 느릿느릿 가가지고 망해버리면 좋겠다. 그 망한 거기를 우리가 점령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의 군사들 중에서 어떤 그 장군들이나 장교들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여,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산을 타고 밤새 밤도 잠도 못 자고 먹기도 못하고 이렇게 갈 필요가 있습니까? 도와주는 척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건의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침묵하지만 인간 세계는 어디나 똑같으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냥 그런 그 건의와 궁시렁거리는 것과 그런 말을 일절 차단하고 밤새 올라갑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같아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같아요라는 표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역경과 시련이 올 때 자기 영혼을 향해서 외쳐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안 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께 안 나가요. 마음이 편할 때만 새벽 기도도 와.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생전 새벽에 안 오다가 갑자기 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걱정되죠. 뭔 일이 있는가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만, 반대의 경우 잘 나오던 사람이 일이 생겼다고 기도를 안 해버려. 이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을 하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리고 8절, 10절, 11절 이 여호수아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그래요. 또 8절에도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친히 말씀으로 격려를 해주세요. 그리고는 친히 싸우세요.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심으로. 또 11절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셔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대. 하나님이 싸우신 거죠. 격려하시고 싸우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래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도우셨다. 근데 이 자기 백성의 범주에 누가 들어가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기브온도 들어간 거예요. 우박이 등장을 하고 태양이 등장을 하고 달이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우박이나 태양이나 달,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치 우박이 하늘에서 대포를 쏘는 것처럼 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우박은 콩알만 하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막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졌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농작물에 피해를 받았다고. 근데 이쪽 지역은 우박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같이 쌀래기 우박 이런 것이 아니라 막 큰 우박이 막 떨어지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해를 주지 않고 구별을 하고 이 쳐들어온 5 왕들에게만 피해를 입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에게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8절을 보면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우리를 해치려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최대의 난제가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거 이야기예요. 12절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기록을 이제 성경책마다 약간 다르지만 내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는 태양아 달아 하는 이것이 이게 그 줄바꾸기가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게 야살의 책에 기록된 걸 따왔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언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요. 그 야살의 책, 야살이라는 것은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민수기 23장 10절에도 나오고요. 그런데 그런 곳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들은 이 야살의 책을 민족의 시집이라고 합니다. 시집. 이게 시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적인 표현으로 이때의 상황을 그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태양과 달이 멈췄느냐 하는 것은 논란이 있습니다. 태양과 달이 멈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실제라면 태양이 멈춘 것이 아니라 실은 지구가 돌기를 멈췄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가능한가? 글쎄요. 이제 하나님은 가능하다 하면은 뭐 할 말은 없는데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하시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저들을 위하여서 싸우셨다. 14절의 결론을 그렇게 내리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돕고 싸우셨다를 야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또는 민족의 시집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적인 표현이지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해석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게 고대 주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은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해요. 여름에 밤이 짧은 것 같은 자연 현상이다. 뭐 태양의 일식이다. 뭐 빛의 반사 뭐 이런 걸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는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표현을 한 겁니다. 기브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나에게 준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런 요한복음의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 도움을 요청을 하면 총력을 동원해서 돕는 분이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 때는 시련과 유혹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형제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신자들의 삶이며 우리가 형제의 도움을 요청받을 때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처럼 최선을 다해서 돕고 하나님처럼 총력을 다해서 돕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도와야 하고 그런 도움을 그런 도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시련과 유혹이 믿음에 닥칠 때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당연히 있는 일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총력을 다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또한 형제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이 믿음의 형제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형제들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